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의 말씀입니다. 3장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주로 외형과 그 공간을 짓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4장에서는 이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낭실, 성소, 지성소, 기둥 이런 것들 이제 외형적인 것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다면 4장에서는 그 안에 쓸 제단과 바다, 물두멍, 또 금으로 만든 등잔대, 떡상 그 외의 여러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이 성전 외형을 만드는 장면이었다면 4장은 성전에 안에서 쓸 그런 기구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어느 것이 그럼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성전 내부에 채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사용하는 기구, 번제단, 등잔대, 떡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어도 장막이 그 기능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장막 안에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놓았고 법궤도 놓았었습니다. 충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단 등이 없고 성전 건물만 있다면 그건 성전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한 것보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위해 우리 내면을 늘 청소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야망으로만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머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머무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컵에 물을 따라 먹으려면 먼저 컵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래야 물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책상 위에 뭔가 가득하면 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책상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이제 흙별돌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생활하는 공간이 방 하나였어요. 근데 제 형제가 누님들 해서 저까지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책상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너무 분주하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사주셨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늘 이 의자 위에 또 책상 위에 옷가지며 뭔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책상 위에 있는 그 물건들 때문에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공간에서 또 책상에서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청소하고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금방 다시 쌓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청소를 하고 나면 금방 막 먼지가 쌓이잖아요. 또 설거지를 해서 막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있으면 또 막 설거지 싱크대도 가득 또 쌓이잖아요. 책상도 그렇고 계속 자주 설거지를 해주고 또 청소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주님이 머무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책상이 식탁이 금방 여러 가지 물건으로 쌓이는 것처럼 싱크대의 설거지가 금방 쌓이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세상을 살다 보면 금방 여러 세상의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집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이는 야망, 욕심, 고집 이런 죄들을 자꾸 쓸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절부터는 바다라는 것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바다는요, 큰 물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물두멍도 작은 물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용도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물두멍은 10개인데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곳이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은 후에 그 부속물들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니까 내장, 정강이 이런 것을 물로 씻어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이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서 씻는 용도로 이 물두멍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바다는 어떤 용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다는 큰 물통인데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에서 본 제단은 어떤 용도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인 소, 양, 염소 등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결국 제단, 바다, 물두멍 이런 것들은 모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이것은 성전 밖들에 모두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뜰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청소하는 속죄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완전한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내면을 청소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머무실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미움으로 말했던 것들, 남을 또 헐뜯었던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졌던 그런 것들, 이런 우리의 죄들을,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런 자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정말로 날마다 돌아보며 깨끗이 청소하고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여긴 내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막으로 하면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기름으로 등잔에 불을 붙여서 성소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다윗이 이날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하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등잔대 불은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였습니다. 이 불은 제사장이 그 안에서 여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밝혀주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할지를 밝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머무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더불어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은 양식입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내 태도를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돌보며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내면을 청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제 마음 중심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내면을 끊임없이 보혈의 능력으로 청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성전된 우리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온갖 죄들과 야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주님이 머무시기에는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 머무시기에 합당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 삼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통독이 아버지는 계속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놀랍게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이 너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들, 더러운 야망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청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머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